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엘리사는 이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함께 섬겼던 왕들은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하스, 그래서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엘리사의 본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본업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길을 지나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딱 벗어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옷을 딱 받고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죠. 그리고 자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기를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데요. 이게 엘리야가 한 일인지 아니면 엘리사가 한 일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일들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아마 수넴에서 있었던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과 뭐 수인성 과부가 뭐 했다라는 얘기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유심히 보면서 잘 보면 그 엘리사가 영감이 더 높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보다는 더 오랜 시간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수넴이라는 곳인데요.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가 점령하여 함께 거주하던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수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넴이 뭐냐면 수넴부터 그 위쪽으로는 산악 지역이고요. 수넴부터 그 밑에 쪽이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곡창 지역이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넴에서 지도를 하나 또 살짝 보시면 수넴이 잘 보이실 텐데 중간에 어디 아무튼 수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고 또 그 나사렛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도망가셨다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소년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하던 곳이 바로 저 나사렛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수넴이라는 곳에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막 식사를 하라고, 꼭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런데 이 여인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귀한 여인. 그래서 귀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러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귀한 분들인데 특별히 저 여인에게 왜 귀하다고 했을까라고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 to do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 부유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사는 집이 굉장히 큰 부자였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였던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저 수넴 땅을 지나는 엘리사에게 환대하고 그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환대를 우리가 한자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들어가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반갑게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하필 왜 내 앞을 지나가, 우리 앞을 지나가,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건 환대가 아닙니다. 막 지나가는데 너무 해주고 싶어서 반갑게 맞아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성껏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후하다,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제가 어제도 환대를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한테 비밀인데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가끔 에머스트에 한 1시간 정도만 오픈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언제 열리는지 오픈하는 시간을 잘 몰라요. 가끔 열려요. 아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제가 어제는 교회에 있는데 식당이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저 친교실로 건너갔죠. 그랬더니 거기 식당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메뉴는 뭐냐? 물냉면. 갈비하고 뭐 알타리하고 무가 있는데 일단 메인은 물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차려주는데 제 사진으로 볼 때는 저게 조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젓가락으로 뒤적했더니 한 그릇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눈 감치듯이 먹고 나서 죄송하지만 좀 후회를 했어요. 와, 너무 많이 먹었다. 먹을 때는 맛있어서 먹었는데 막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연락을 했어요. 오늘은 저녁은 안 먹는다 내가.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한 서너 시간 지났더니 또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고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환대를 받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누어 주시는 분도 그렇고
받아서 얻어 먹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예배 후에 오늘은 차가운 국이 아니라 뜨거운 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선지자였지만 그 모르는 사람을 환대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환대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은요 굉장히 세심하게 환대했습니다. 세심하게. 부유한 집에 살림을 맡아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특별함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걸로 알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거슬러서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특별하게 대접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대접하고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참 세심한 여인이고 아주 자세하게 그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방을 할지 담 위에 그가 홀로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 방에다가 침상을 넣어주고 책상을 넣어주고 의자를 넣고 촛대를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그냥 촛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촛대에 불을 밝히려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기름을 떼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가스를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 식구가 둘만 있다가 셋만 있다 넷만 있다가 한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갑자기 냉장고에, 갑자기 김치에 뭐가 이렇게 막 빨리 줄잖아요. 숟가락을 하나 더 놨을 뿐인데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마켓을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막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제 2명의 조카가 와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느끼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엘리사를 집에 들이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또 엘리사가 눈치가 없어요. 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또 밥을 얻어먹고 또 그 집에서 머물다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환대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세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저기 방이 있으니까 알아가서 쉬다 가세요 그럴 텐데 정말로 저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할까?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묵상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밤에 또 늦게까지 무엇을 해야 하면 촛대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세심하게 섬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혹시 뭐 해줄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환대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뭐 복을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엘리사에게 환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환대하고 싶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누워 있다가 약간 제가 엘리사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가만히 누워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좀 뭐가 좀 쭈삣쭈삣하고 목 뒤에 뭔가 좀 이상해. 잠깐만.
근데 내가 매번 와서 이 집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그냥 쉬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뻗떡 일어나서 자기 사환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객식구가 더 있어요. 엘리사 혼자가 아니고 엘리사를 수행하고 있는 종인데요. 사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환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환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이사라는 사환인데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수행 비서쯤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끌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환대하고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세심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에게 베풀 때요,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아, 이분이 저에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서도 눈치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심함을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주 지체가 높은 사령관, 군인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왕에게 가서 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호하게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저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고 혹시 집안에 뭐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원이잖아요. 뭔가 민원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문제도 없고 저희는 우리 도시 이 수네민 땅에서 우리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람은요, 베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기대를 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언제 그냐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베풀었는데 베풀었을 때 저분이 저에게 좀 감사하다고 했으면,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또 저분이 나에게 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배웠어요. 부모님께. 아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인천에 그 지하 상가를 얻어가지고 조그만한 데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고 둘이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주 그냥 그렇게 둘이서만 한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몇 달 동안 라면만 계속 끓여 먹었어요. 라면만. 집에서. 근데 그 라면 냄새가 지겨웠나 봐.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 할머니가 쌀을 갖다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쌀밥을 먹기 시작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두 명 또 소문이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안 지나서 그 지하상가에서 2층으로 이제 같은 건물로 올라간 거예요. 와, 창문이 있는 곳으로 이제 막 이때 막 이제 교회에서 할렐루야 막 아멘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2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2층에 교회가 있네.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또 그때 보니까 그 주변에 허 벌판이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른 건물로 가자. 왜? 다른 건물이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물에 이제 막 3층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였던 이제 주인 아주머니도 이제 할머니도 참석을 하게 되시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라면이 아니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약간 불평을 하더라고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 이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마 우리도 저도 가끔 그런 말 할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 베풀어야만 하냐 이렇게 이렇게 퍼주고 섬기기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을 은연중에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개척할 때는요, 한 명이 오면 그냥 막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날 정도로 오셨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섬겨야 돼? 막 이제 하나님의 한탄 아닌 한탄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 공감을 하시면 안 되는데, 교회가 비슷하잖아요. 처음에 오시면 막 극진한 대접을 하고 또 그렇게 막 제 마음이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다 보면 받는 분도 그렇고 베푸는 분도 그렇고 내심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대가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원래 기대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대는 뭐냐면 교회만 한번 나오라고. 그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항상 그 멘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어떤 기대가 생겨요. 교회를 왔으니까 이제 좀 이런 거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뭐냐면 이 나이테가 생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왜 생기죠? 겨울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겨울 없이 여름만 돼가지고요 막 계속 커지면 나무가 어떨까요? 풀과 같아요. 속이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자라나면 바람만 불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 자체가 하나의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면서 이게 단단해져요. 그리고 또 좀 자라게 되고 또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단단한 힘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집으로 말하면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박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철근이 없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보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도 없이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지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무너지고 주차장이 막 허물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뼈 없는 닭고기를 뭐라고 그러죠? 순살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뼈 없는 닭고기. 그런데 꼭 치킨 너겟처럼 순살 아파트, 그래서 철근이 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막 검사하고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상처와 또 내 기대가 만족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또 모자르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나이테가 생기고 있는 거죠.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자라게 되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만큼 또 그만큼의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만큼 더 큰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또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제가 보니까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는 그냥 환대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환대를 베풀므로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환대했고, 세 번째로 그 여인의 환대는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 뭐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불편해요.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 사관을 시켜서 좀 알아봐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뒷조사를 좀 해봐라. 이 집에 저 여인의 뭔가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것이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멘. 사관의 이름이 게하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어봤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고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딱 깨달은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이 집에 왔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걸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구나, 안타깝네, 좀 더 일찍 올 걸,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 지금 당장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그래가지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좀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원래 성경 스토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 엘리사요,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뭐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가지고 왜 장난을 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를 왜 속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나야 돼요. 원래는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딸도 아니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속이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제 남편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왜냐하면 저 여인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남편을 통해서 잉태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고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믿지 않고 생각도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여인이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실천을 했다는 거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의 말이 솔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확신이라기보다는 모험에 더 가깝습니다. 내 생각과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게 될까 싶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환대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여인은 아주 세심한 마음으로 환대했어요. 엘리사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냥 잠만 재워준 게 아니라 기거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배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다른 보상을 구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복을 받을까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히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면서 그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나에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엘리사가 무언가를 자기에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솔직하게 자기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이 엘리사를 헤아렸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아림에 더하여 여인에게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좀 특별하게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 누가복음 6장 38절 기록되어 있는데 저 마가복음에는 저 주황색 글씨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헤아리는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못 받는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 봉사하면서 뭐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받으면 내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못 주신다. 그 제가 나이가 들고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정말 그런 말이 있나? 상급에 관한 말씀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상급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상급에 대한 언급은 뭐냐?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 상급은 뭐냐면 자녀가 상급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가 상급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나머지 5번 상급이라고 말하는 그 상급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자녀가 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건 그런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라. 그러면 내가 상처는 덜 받겠다 싶기도 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뭘까? 도대체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뭔가 더 있어.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더 있을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천국에 갔을 때 항상 우리 부흥 강사님이 하던 예화가 있어요. 개털모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 50년 40년 전에는 그런 예화가 너무 많았어요. 부흥 강사 딱 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딱 입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사람들이 막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 이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저쪽 창고에 가더니 저 선반에 여기 있다 개털모자. 이게 네 거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나는 개털모자를 창피해가지고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면류관을 얻고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봉사 제대로 안 하면 개털모자 받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막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면서도 저도 뜨끔해야지. 맞아. 나도 개털모자는 안 돼. 그럼 막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저희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개털모자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막 이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상급일까? 면류관? 개털모자?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 나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든 인색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칭찬해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상을 주고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릴 많은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곁에 같이 자리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누리려고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환대하셨어요. 대접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음식이 모자르니까 기적을 통해서 그 음식을 데워주셨고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저는 최고의 한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알고 보니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시. 예수님은 정말 속도 없어요.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이 밤새 낚시하고 돌아오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을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먹습니다. 먹다가 보니까 예수님이네? 깨달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뒤끝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잘 먹인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먹기 전에 물어보지 않고 일단 먹여놓고 물어봅니다. 먹여놓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됐다. 너도 나처럼 죽을 거야 라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를 우리가 본받고 또 이 여인의 환대를 우리가 같이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를 베풀었던 여인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찌 보면 예전에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눈물 힘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환대를 같이 한번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심한 환대, 또 순전한 환대, 그리고 솔직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